11장 17절에서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물론 문화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말씀 그대로 그 언어 그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남자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이러한 것이 이제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아무런 일반적인 옷을 입는 것 이러한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한복을 입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복을 입었고 남자들은 머리에 갓을 쓰고 여성들은 비녀를 꽂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화가 발전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이러면서 이제는 복장이 자유롭게 함께 더불어서 예배하고 또 과거에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엄연히 구별이 되어져서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도 옆에 가운데 벽을 세워가지고 남자 쪽, 여자 쪽 이렇게 해서 강대상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그렇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맞추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질서. 교회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면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목회자나 장로를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권사나 집사나 이렇게 항존직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들은 바로 그러한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권위가 있고 권위가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대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더 심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거나 또 혹은 뭐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노예로 살아가는 종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 수고해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하지만은 그때에는 각자가 음식을 가져와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유한 사람들은 이게 음식을 풍성하게 가져와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는데, 예배를 마치고 함께 나누어 먹는데, 이게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은 이제 주인의 식사를 다 챙겨주고 와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늦게 오면 이게 부유한 사람들은 다 먹어치우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도 못 먹고 교회 와서도 못 먹고 쫄쫄 굶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불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이제 만찬도 그렇게 하는데 성찬도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떡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서 자기네들은 풍성하게 먹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잔을 마시는데 잔도 어떤 사람,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먼저 가져와 가지고 너무 많이 마셔 가지고 술이 취해서 막 떡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뒤늦게 온 사람들은 성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떡과 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한마디로 교회 안에 모이는 이 모임이, 예배 공동체가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파당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러한 성찬회까지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뒤늦게 온 사람들은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니 그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모이는 그 모임, 너 예배 공동체가 칭찬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분쟁이 있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 바울파가 있고 또 게바파가 있고 또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그 중에서 또 남자 중심의 어떤 공동체가 있고 여자 중심의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서로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러한 분쟁들은 있더라라는 것, 이것을 내가 어느 정도 믿고 있다, 그러한 분쟁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말이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한마디로 이러한 파당이 있어야, 분쟁이 있어서 그 분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너희가 그러므로 이렇게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너희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어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그러니까 부자들은 만찬의 떡을 가져와서 자기 집에서 가져왔으니까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는 거죠. 배부르게 먹고 또 이게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져온 포도주도 마음껏 먹어가지고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취함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왜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풍성하게 먹고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그리고 취해가지고 만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먹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언제나 교회 공동체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분쟁이 있는 교회 보면 막 서로가 욕하고 쌍욕을 하고 그런다고 하죠. 그런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실제 그 분쟁이 있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막 이렇게 끄집어 내리고 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감히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늦게 와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서 막 이렇게 허겁지겁 왔는데 이미 성찬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성찬을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 이미 성찬은 다 끝나고 먹을 것 다 풍성하게 먹어버리고 배 떵떵거리고 먹어버리고, 그러니 부끄럽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칭찬하겠는가라는 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칭찬하겠는가. 그러면서 성찬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은, 이 성찬을 전한 것, 성찬의 의미, 떡에 떡을 전하고 이 잔을 이렇게 나누라고 한 것은 이런 말이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바에 주님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니 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전해주신 것이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하라 라는 말은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이 땅에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그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새 언약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새롭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내 안에, 내 혈관에 흐르는 이 보혈은, 이 피는 그냥 단순한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새로운 삶이 되었다. 옛 언약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짓고 나면 짐승을 잡아서 반드시 그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이것을 완전히 죽여서 제단에 피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죄를 지으며 매일같이 그렇게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이 언약.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에게 너희의 과거의 죄, 너희의 원죄의 죄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찬을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떡을 먹고, 이 떡은 주님의 몸이다. 이 잔은 주님의 피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다. 이것을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단순히 성찬에, 이번 주에 이제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성찬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의미를 기억하고 내가 그냥 단순히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새 언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부탁하신 그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 사실을 전하는 거룩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